1층에 이제 테니스 연습장이 생겨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에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쿵쿵 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일찍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또 만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몸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끊임없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늘 이 기도의 시간이 어떤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라 항상 정말 우리에게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도 지속 가능해요. 운동도 있잖아요. 즐거워야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기 싫은 마음은 처음에 나가기 싫지만 땀 흘리고 났을 때 즐겁거든요. 기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즐겁나요? 아니요. 힘들게 몸을 끌고 항상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힘들까? 아니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상 그것이 좋아질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끌고 와서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다시 그 자리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 통독을 하는데요. 이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에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을 독려하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힘쓰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반면에 스가랴는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것에 스가랴의 메시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교와 스가랴의 이런 활동은 성전 건축이 지금 힘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현실을 사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그 통치하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70여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얼마나 흥분해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시 성전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그 문명,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터키 같은 데 가면 초대교회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된 걸 보거든요. 사실 그 자체로 어떤 것도 느끼기 힘들어요. 비참함을 느끼죠. 또한 그곳의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가뭄, 그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에 너무나 농작을 하는데 어려웠고, 사실상 그들은 경제적인 빈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더해서 귀환한 이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상태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좋았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도 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어떤 그런 영광을 구가하던 사람들, 또 어쩌면 좀 좋은 옷을 입고 그곳에 귀환했을 텐데 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겹게 살아왔겠어요. 그들 안에 우리가 남은 자다, 저 이방 땅에 끌려갔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 너희들은 전부 다 이 땅을 떠났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남은 자라는 그 논쟁, 영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논쟁 가운데 서로 그런 긴장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귀환의 이들 안에 경제적인 빈곤,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가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혼합주의 종교라는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그 안에, 신앙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앞에 봉착하는 것이죠. 지금 먼 타지에서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맞닥뜨린 지금의 이 현실, 이 고단한 현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은 이제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그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은 오늘날의 신앙 현실과 같이 연결시켰을 때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야, 다시 성전 재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독려할 때 사람들의 입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아마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70년 이후에 다시 그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보십시오. 이 땅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가뭄만 있어요. 우리를 토해내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기억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아있던 동족들도 우리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현실 속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 맞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것 아닙니까?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묻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그 깊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어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영적으로 있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스가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이름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한 이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스가랴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릴 그 왕국의 나라의 그런 아름다움, 그 도래를 예언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그들에게 심어주면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배경을 쭉 이해하면 1장 3절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요, 약간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인식 차이니까요. 한번 그 인식 차이를 보십시오.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과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구분해서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소로 그냥 돌아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며 지금 점점 그 백성들은 언약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의 상태는 사실상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냐면 그들의 조상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황폐화되고 땅이 저주를 받은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처리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몸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안 돼요.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스가랴가 외치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 언약으로 돌아오라. 내가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지금 내 언약을 깨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처럼 말이다. 내 언약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니 내가 반드시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루는 자야 라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사실 그들의 열조도 다 죽었고 선지자도 다 죽어졌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지만 선지자들에게 말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됐어요. 선지자는 죽었지만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난 반드시 내 말을 기억한다. 내 언약을 이룬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약속을 잊고 있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실은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악한 길과 악한 행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예배를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의를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신앙이 여러 가지로 혼합되어 버려진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외침은 있었지만 열조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들도 세월이 지났으나 그들의 조상들이 있던 그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스가랴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일까요? 바로 이것이 스가랴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잠깐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개와 스가랴가 처했던 그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딱 돌아봤을 때 정말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맞닥뜨린 상황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살다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정말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모두가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항상 우리는 정말 가득한 기대를 품었었잖아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었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뭔가 너의 문제가 다 풀려. 어쩌면 어떤 그런 희망들, 소망들, 예수 믿는 건 분명히 믿지 않는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해 줄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들, 행복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감 가운데 그렇게 신앙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신앙생활을 지속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실망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때문에, 현실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수 믿어서 물론 예전보다 좋아졌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경제적인 상황들은 여전히 고단하고 한국 사회 전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떠한 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가요? 갈등이 가득하죠. 문제가 가득하죠. 세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모이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있는 갈등들을 경험하면 사실상 신앙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하고 어제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우리 교회에 관심 가지고 있는 지체와 전화 통화를 1시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경험한 어떤 갈등과 분열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상처들을 말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떤 그 섞이지 않고 끼리끼리가 되고 어떻게 파당이 되어서 분쟁하는 문제들, 지금 교회가 지금 포로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이들 안에 있는 이 문제, 공동체가 와해되고 뭔가 그 안에 분열되면서 각자 도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 또 신앙적으로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혼합주의의 형태를 띠는 것,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고 맞닥뜨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냥 마음이 들죠. 그런 의심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 날 떠난 건 아닐 걸까? 아닐까? 하나님 날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해.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말씀 지킨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인 상황, 이 가뭄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반복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관계 문제,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도 대단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어떤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기억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까라는 것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 속으로 점점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도 급속도로 해체되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모두 질문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종교에 돌아온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인가? 기독교라는 종교로 내가 들어온 것인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인가?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돌아온 것인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온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온 것인가? 우리는 주일날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일상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돌아온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그 먼 땅, 어떻게 바벨론은 70년 지났단 말은 뭐냐면, 기본적인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민을 70년 동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난 희생과 감수하고 신앙적인 이유와 어떤 열망으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근데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삶은 정말 말씀으로 돌아온 거냐? 너는 공의로운 삶과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사느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전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냥 이곳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게 어떤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좀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우리가 예배당, 어쩌면 아침 기도회라는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난 지금 여호와께 돌아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기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 라는 마음으로 그걸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배당에 100명, 200명, 300명, 10,000명 모이는 부분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예배당에 그렇게 돌아와 있는 거, 코로나 됐으니까 막 교회로 다시 오라고 하죠. 와야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호와께 돌아오는 교회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쵸?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을 경험해요.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주일날에
주일학교 들어오는 거. 부모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배당에 잘 나왔는데 대학교 가서 애들이 그냥 다 떠난다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당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한 번 오면 그렇게 안심해요. 이제 다시 돌아왔다. 제가 볼 땐 되게 피상적이에요. 물론 교회당에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기도가 우리에서 계속 지금부터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기일 때부터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이 아이는 정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예배당에 이제 쭉 다니지만 지금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한 회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아이를 보고서 키우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정말 영적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게 굉장히 좀 더 많아지죠. 또 기도할 방향이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